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휴가 기간에다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정말 진짜 아이들의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첫날부터 빙상장에 갔고 빙상이 끝나자마자 밤 10시까지 축구하고 새벽 4시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일정을 또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일정도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또 게임하고 저 같아도 아마 오늘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못 일어나서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도 아침부터 좀 속상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비록 몇 명 오지 않아도 이따 밥 먹을 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는요 다 왔어요. 유초등부는 다 와가지고 옆에서 잘 예배 지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휴가 기간 때문에 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한 뒤에 두 분이서만 이제 집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 챙기고 또 아이들 혼내고 또 아이들과 싸우면서 웃고 울며 그렇게 정신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시간도 안 가고 힘든 줄만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뒤돌아보니 그 시절이 식빵 속의 잼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빵만 남은 것처럼 퍽퍽하기만 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참 그 시절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함께 있던 시절이 참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출가를 다 시키신 우리 성도님들은 비슷한 마음이십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시간을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별로 자연을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연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별로 자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자기들이 할 것이 많은 도시가 좋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저보다 제 아내보다 훨씬 더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 두 아이가 이제 저희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냥 뒷모습만 봐도 이게 참 복이구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깊이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완벽해지는 것만 꼭 복이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작은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저는 휴가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휴가를 안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휴가를 가셔야 된다면 또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정말 이 무더위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늘 덥기만 하면 짜증밖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성경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보면요,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면 저주를 받지만 끝까지 붙들고 의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한마디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가 어떤 것들을 다 취하고 갖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며 누군가와 함께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와가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던진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다스림에 산다면 너희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아니면 뿌리치지 못했습니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와는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론 저주도 받지만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막에 사는 삶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 떨기나무 같은데 너는 사막에 살고 있는 모습과 같다. 누구를 떠나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네의 인생이 사막에 사는 인생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나쁜 땅입니까? 그 땅 자체가 원래 나쁜 땅이라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나쁜 땅이 아닙니다. 왜 사막이 된 겁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땅이 사막이 된 겁니다. 사막 자체의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급이 없으니까 나쁜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성격이 문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땅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때로 좋지 않은 고백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좋지 않은 고백들을 할 때는 무엇이 끊긴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요, 여러분, 그러한 좋은 공급이 끊기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것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라는 그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공급이 끊겨지면요, 우리도 금방 마릅니다. 기도가 마르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상처받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 같이 동행하는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7절에 뭐라고요? 7절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데 8절에 와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무의 크기도 아니고요, 나무의 모양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내려져 있느냐,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무가 사막에 심겨진 거랑 물가에 심겨진 거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건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훨씬 더 잘 자라겠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찾아와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물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안 아픕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도 다 아픕니다. 믿음 좋아도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실패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요? 걱정이 찾아올 수 있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덥죠. 사람도 날씨가 더워지면은 무너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들도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열매를 떨굽니다. 열매를 떨고요. 자, 그리고 그 열매를 떨구는 대신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시킬까요? 뿌리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뿌리 외에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지라도 내년에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무더위 속에서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힘든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낙심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뿌리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집중해야 됩니까? 뿌리에 에너지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에너지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이게 막 거기에 막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직면했을 때에 작은 기도 한 번이라도, 작은 찬양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나의 에너지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안 생기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안 열리면은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주위의 상황과 환경들을 탓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어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열매 맺어야지, 어떻게든 나의 상황들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해야지, 여기에다가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열매를 더 못 맺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누구에게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데에 좀 써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지금 열매를 바라볼 때는 아니다, 그 열매가 아니라 지금은 뿌리를 깊이 내릴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인생의 무더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가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 한마디, 말씀 한 절, 찬양 한 곡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몸부림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몸부림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다시 한번 두려움 대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계속적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그죠? 아브라함도 항상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지? 세상 것을 다 갖추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이시지.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 2절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 나에게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분이 나의 복되심을 자랑하며 그분이 나의 복임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없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잘 되는 것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 모든 복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그 복을 붙들 때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만큼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또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한 주간 살아낼 때에 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복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복을 세상의 나의 일터에서도 좀 나눠주시고 가정에서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 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복받은 인생으로만 끝나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더 나아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어주는 인생, 평안을 나눠주는 인생,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인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복 있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 살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인생으로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왜 무더위 같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공급을 받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시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이 계절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만 자, 주를 위해 참는 것. 자,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 자,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세상 알 수 없는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인생의 무더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또한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잠깐 주님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계시고 인생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좋으신 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 열매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인생의 무더위와 메마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강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뿌리에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그의 가정과 일터와 가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힘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